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춘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온라인 구역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수범 목사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 정의로운 삶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김낙춘 목사님의 목회 칼럼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임 때문에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셨고요. 모임이 끝난 후에 주차장을 빠져나오려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이 차를 보니까 새 차같이 깨끗하고 깨끗한 고급 승용차였다는 거죠. 이 차의 주인은 이 교회에 봉사하러 오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시기를 전적으로 자기 부주의 때문에 흠집을 냈기에 원망들을 각오를 하고 권사님 주인을 배웠는데 이 권사님께서 오히려 자신이 너무 가까이 목사님 차 가까이에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미안해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보험 처리를 잘 할 테니까 조금 놓여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보험 처리 과정에서 렌트비를 받은 그 비용으로 한우를 사서 목사님께로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이사 후에 전부터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을 찾아뵌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를 하고서 이전부터 잘 알던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리라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았죠. 자, 그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이 목사님과 비슷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요, 차 주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후속 처리, 보험 처리를 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주인은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대한 반응을 보이더라 하는 거죠. 이 부부는 처음 무슨 생각으로 이 교회에 왔을까요? 잘 아는 목사님이기에 아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리라 굳게 마음 먹고 왔는데 이 사건을 당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만나셨던 그 권사님처럼 서로 너그럽게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 감동받고 또 같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 칼럼을 보니까요, 예배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꼬집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하게 또 상냥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에는 오는 것보다 더더욱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예배자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문만 열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예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자체가 예배자인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과 같은 분처럼 예배자의 자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매사에 상냥하게 또 너그럽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예배자처럼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이지 문 밖을 나감과 동시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앞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단지 예화로 끝나지 않음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믿음 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정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이사야서는요, 유다 왕이죠,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4대에 걸쳐서 약 60년 동안의 남유다 왕국과 또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았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60년 4명의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이 기간은요, 평화의 시대 또 전쟁의 시대가 교차하는 정치적으로 아주 요동치는 격변기에 속합니다. 자,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시절의 남왕국 유다는요, 번영의 세월을 보냈던 평화의 시기였고요. 자, 그러나 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는 종교적인 외식과 도덕적 부패를 낳게 되고, 이것이 다시 또 전쟁을 겪게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입니다. 아하스 왕 때는요, 수리아 에브라임 연합군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고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이 침략을 받았기에 방어해야만 했음을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또 어떤 시기였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인접한 바로 붙어있는 북쪽 지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아수르 저 넘어 있는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시기가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시기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에서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된 말씀으로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을 중심으로 선포된 예배와 삶의 관계성, 예배와 삶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식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자식이다라고,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부자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식이었고 자녀였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바로 하나님이 낳고 양육하신 하나님의 자녀 장자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말았노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거나 이해가 또 심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10개의 지파가 자기들끼리 따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러나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거역하다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파사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파사는 도망치다, 달아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등을 돌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여호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본문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각 능력이나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라고 꾸짖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애통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식인 유다만큼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고요, 악을 행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인 이스라엘의 등돌림, 이 놀라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거역해서도 또 죄악을 일삼아서도 안 될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칠 때에 그 빛과 그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유다의 자랑은요, 유다가 자랑했던 것은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에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제사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죠. 성전 제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에게 너희의 재물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무수한 재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만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록된 제물은요, 살해된 동물의 고기,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피 뿌리는 제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피의 제물로 바쳐진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요 13절에 제물로 버렸된 미느하트와는 구별됩니다. 이 미느하트는 피 없는 제사, 즉 식물로서 바쳐진 소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레위기 말씀 공부할 때 5가지 제사 방법이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입니다. 그 중에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 곡식의 제사, 식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자, 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에게 누가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에게를 강조하면 이것을 누가 너 같은 사람에게 요구하였느냐라는 해석이 되고요, 이것을의 강조점을 두면 그따위 보이러 오는 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다 지키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시면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재물을 무조건 싫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의 재물은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인의 제사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이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참된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행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행을 일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노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악행을 버리고 정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먼저 뭐 하라고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신 거죠. 더 이상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악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도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의와 긍휼이 함께해야 하는 것처럼 정의와 예배도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은 제단에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이라면 예배 후에도, 제사 후에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재물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정의를 행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악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은 피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피 있는 제물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농사 지은 것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고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짐승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곡물의 제사, 소제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피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은 깨끗한 제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물도 정결해야 되고요,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체도, 그 마음도, 심령도 정결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세 번째, 예배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십시오. 예배자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차가 긁혔을지언정 스스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과 같은 삶이 예배자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도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삶이 예배자인,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